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가지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매우 위험한 신앙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고 평안,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영생을 추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돼요. 천국을 소유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주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그러므로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입니다. 즉 성도답게 살면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던 곳이 부자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천국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라도 요구할 정도로, 물 한 방울에도 혀끝에다가 떨어뜨려서 썰으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가난하고 비천하게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막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깊어지는 은혜, 정말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단들 안티들 자기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날고 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기는 부자라고 호화로운 인생을 너무나 즐겁게 살았고 즐겼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엔조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구걸하는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9절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정말 열정을 가진 진실한 솔직한 우리가 사랑을 베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랍비여 사랑합니다 입을 맞췄지만 뒤에선 돈 주고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의 행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여야 된다고 하는 요한일서 3장 18절을 새기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1절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의 손으로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겨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구걸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가슴속에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서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구자가 하늘나라에도 불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다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잘 믿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짓 나사로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하는 곳, 드나드는 곳 아닙니다. 한번 천국 가면 천년 만년 영원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한번 지옥에 가면 천년 만년 영원히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40일 금식하고 너무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엄청난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이 천국 지옥만 얘기하면 지금도 그 세계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고난을 내딛고 마이크 잡고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천국에 가면 지옥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고, 둘 중에 하나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 전도라는 것은 살아 생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자신의 형제 5도 있는데 5에게 가서 제발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 않지요. 부자의 간절한 부탁은 거절당했습니다. 전도는 살아 생전에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살아 생전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데 내 부모 형제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죽었다면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이지,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옮길 수가 없어요. 살아 생전 전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아무리 허락해달라고 해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믿어야 되고 살아생전 전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며 엄청나게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3절 보면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라,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에요. 아가서 8장 6절, 지옥은 너무너무 잔혹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면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릴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불구덩이에서 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시편 140편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지옥은 세세토록 밤과 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9절에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성경에 기록된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처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니까 통곡하고 후회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혀끝에다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는 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죽음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남보다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요.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용서하기를 좋아해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수천 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를 좋아하고 가급적이면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마르지 않도록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요 자꾸 얻어먹는 일만 생겨요. 자꾸 가난이 자꾸 억습해 오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매일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분이 꽤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마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얻어먹을까? 교회 행사 때면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오면 교회 안에서 수건을 돌린다, 뭐 선물을 주면 지 것부터 식구들까지 전부 먼저 챙겨놔요. 그래서 나 좋은 사람은 모질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가져가요. 왜? 남에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남았을 때 아, 내 것도 있구나 하나 챙기는 거예요. 뭔 음식을 먹어도 남으면 남에게 다 더 먹었으면 좋겠다. 놔두면 또 어려운 사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다 또 싸가지고 또 챙기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마다 있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남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보니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의지하면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상적인 것을 멀리해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련에 자꾸 집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지 자꾸 육의 것을 사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영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여기에 집착하지 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삽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엄청난 환난이 오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을 겪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뭘까? 철저하게 신본주의, 인본주의자가 아닌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슴속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생활은 말씀 중심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13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물론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사람의 목숨이 물질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 보세요. 솔로몬이 먼저 지혜를 구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거 다 줄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전능자가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습니까? 빌딩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부귀영화, 세상의 엔조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셨지만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다 책임져 줬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 보세요.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엄청난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던 욥에게, 감사했던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대인관계. 성도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복이 다 달아나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대인관계가 아름답고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관계에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성도는 절대로 남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야, 이 비유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찔리는지 몰라요. 성도는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진실함을 파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성도는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보면요,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은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고 원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일 수 있고 멸망의 문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성도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힘들 때 여러분, 물질의 원리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없으면요 국수 삶아 먹었어요.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요. 절대 남 앞에 얻어먹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물질 관계 깨끗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상해 주셔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여러분, 보증 서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보증 쓰지 마십시오. 교인끼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가 망하면 형제가 살으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보증 쓰면 같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혜문서 잠언서 22장 26절.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 물질로 해를 끼치지 마시고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사람 앞에 손 벌릴 시간이 있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까지도 다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해결의 가장 최고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행함을 보면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로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2절에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8장 3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경건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3절로 15절에 천국 백성들은 육체의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항상 내 마음이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